지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깊은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찬양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바꾼을 세우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기억의 동물이기도 하고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36년의 긴 세월 동안 압제를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참으로 전사자들, 상처를 받은 전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되어지지만,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난과 상처를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랫도록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가운데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억되는 인물들을 찾아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가 멸망을 당하고만 롯과 그의 처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아간과 같은 사람들도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지며, 우유부단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생각이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버린 데마라는 사람도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들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분들로부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침례 요한과 룻과 같은 이방 여인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이름들을 또한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로 기억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인 사도행전 제10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달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중요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고 세계의 기독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대단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분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 대한 기록을 10장에서 11장에서 15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 또 무엇이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주전 25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의 해안에다가 세우신 신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신을 유대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이 군대는 600여 명으로 구성되어진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상 연대가 있었고 그 밑에 100여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들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3명의 백부장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제8장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여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신앙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책 한 권과 같은 긴 이야기를 그렇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는 수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단 한 줄의 문장이나
한 단어로 기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로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묘비가를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가 되든지 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단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를 가리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문에 모시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기념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경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안은 온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과 부하들까지도 경건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심지어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네 부하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비적인 사람은 바로 그 삶이 경건한 자이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경건함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으로부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쾌락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빛 좋은 게살구와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며 신앙과 삶이 하나였고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잘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를 가리켜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이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로마 군대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측을 하건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살림살이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새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에 불과했던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의 군대 조직으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육군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물질에 부유한 자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받았을 리가 없는 청렴한 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신용만을 낸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는 부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와 과시하기 위해서도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제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의를 보여주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위한 외식적인 그런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수반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구제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문학가인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트루게네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신사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을 하다가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신사 앞에 달려와서 적선해 주기를 애걸해 쓰고, 그를 불쌍히 여긴 이 신사는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날따라 옷을 새로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안쓰러운 마음을 품으며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사는 그냥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거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도 들어있는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 신사는 바지에 그리고 윗옷의 주머니는 다 뒤졌지만 아무데도 거지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게 되어진 이 신사는 거지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말하기를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차별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억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존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돈 많은 재벌, 그리고 권력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그 자리에 정말로 취임하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 속에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수 없는 욕을 먹다가 물러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비적인 존재로 높여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손을 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속을 하면 할수록 브레이크가 정비되지 않은 자동차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중직에 하는 모든 봉사가 잘못될 위험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차라리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에 관련된 서적이 많이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금난감리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그분이 형님이 되는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그 집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집에서 정말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은 바로 김선도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친 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지, 여러분들, 그 모친이 앉았던 자리가 마룻바닥이 그야말로 패일 정도로 그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동을 해가면서 밤새도록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의 아드님들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일 것이고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구제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열어 가셨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 자신과 가정에 경건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계속해서 섬긴 사랑의 구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항상 깨어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사도행전 제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고넬료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의 가정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과 구제와 기도의 삶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비적인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